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구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비록 자유로웠던 우리 영암지에게도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 안내에 협조하면서도 더 이상은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하며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주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방역 방침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계획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0일 제12차 은혜로운 사무총회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기도함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2021년도 교회의 표에 5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모든 성도들이 8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주신 사명과 받은 은사와 달란트 잘 감당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과 찬양에 성령의 도구로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승리한 세상의 한 주간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영암에 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조심하셨는데 지혜롭게 잘 방역하시고 또 활동을 줄이셔서 건강하고 또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우리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에서는 조용히 정교인 성경 필사가 진행되어집니다. 낮이건 밤이건 시간이 되실 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량만큼 필사를 하시고 비치되어 있는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뭐 아무도 교회에 없으니까 뭐 혼자 마스크 끼고 조용히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기쁘고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국률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오늘 두 가지,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어렵기도 한 말씀이고요. 아마 이게 우리가 가장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또 그렇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표를 삼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국률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또 마음의 청결한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상태나 육의 상태가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 언어나 모든 삶 속에서 이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는, 또 이렇게 이런 상태,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률의 복.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국률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국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에 대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떤 성도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국률이 무엇일까요? 국률을 배우고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률은 영어로는 sympathy 또는 merc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라함이라는 뜻, 이게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가엽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라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국률을 자궁이라는 원어에서 찾았냐면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이제 같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7장 16절, 신명기 30장 3절인 이런 말씀, 또 사무엘상 23장 21절, 시편 25편 6절에 보면 다 이런 라함이라는 이 원어에서부터 같은 이 자비의 의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오늘 특히 본문의 국률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역, 말씀의 사역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바로 이 헬라어의 엘레오스, 국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것,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국률입니다.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이 측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국률에 해당되어집니다. 사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프고 헐벗어서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거기에서 바로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많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했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마시느냐라는 이런 비난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국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먼저 시작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국률은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진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률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시적인 마음을 들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짧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속적이고 또 국률의 존재로 국률한 마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쌍해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상태, 곧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국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국률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국률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 국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놀라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의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자, 여기에도 국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 국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은 거예요. 사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었으면 우리도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똑같이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신자들도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 로마 병정들이나 또 그 밖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고 해야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겼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검세가 없어서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능력이 많거나 뭐 뛰어난 존재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을 욕하거나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욕하고 뭐 목회자들 욕하는 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화를 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면 우리도 국률하심을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예민하죠. 너무 지금 막 그래요. 막 서로 고발하려고 하고 서로 막 이게 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비난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다시 성경 말씀에 이 복을 부여잡고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일시적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영원토록 지속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 여러분의 자녀, 또 교회 성도, 또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복.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잘 못 보죠. 그렇다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모세는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살짝 봤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그냥 명목상 호족상으로만 자녀이고 그 자녀들이 저를 볼 수 없다면 진짜 제 아들, 딸들이 맞을까요?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호족상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좋은 소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거룩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요. 내 열심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의 본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과 함께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오늘 이 7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국률이 여기면 돼요. 불쌍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면 우리도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많이 봤습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필사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돌이키는 것,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자, 이 청결하다는 말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청결은요, 곧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필사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회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보면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하여도 예수님의 사랑,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어려운 저 형제를 도와주라고 하면 나도 어렵지만 나도 쓸 것이 많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기에 내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도 지난 1년간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저도 참 어렵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을 지금 돕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한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하고 나랑 가까우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쟤는 나한테 좀 싫은 얘기하고 뒤에서 나 험담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한쪽 뺨을 치면 다른 한 뺨도 내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묵상한 것이 뭐냐면 성공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성공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성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포우드 우리 이규현 대표가 지금 사업이 참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거기 직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직원이 성균관대에서 유전자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유전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뛰어들려고 딱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 분야에 뛰어들려고 딱 하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공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유전자 공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내노라는 학교에서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 보니까 그 유전자 공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알바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번역해주고 여행 가이드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에 대비하여서 이 분이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풀리지도 않고 전량 다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성공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니까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는데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인생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품으라면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곳에 선교사로 가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셔서 거룩하고 청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봤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을 좀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득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에게 불러서 야, 내가 이런 일을 어떤 사람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적당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천사를 불러서 맡겼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많은 시간 동안 사람을 찾아봤는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고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악하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능력은 내가 부어주마.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능력은 없어도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반경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의 삶으로 주님 단편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긍휼의 삶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의 얼굴 보라. 너만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